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의 부하 한 사람과 함께 단 둘이서 믹막스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두 사람이 믹막스에서 블레셋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두 명이서 이겼다? 이들을 통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면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병거가 3만 대입니다. 병거는 전차를 말하거든요. 철로 만든 전차가 3만 대입니다. 그리고 마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가 6천 명입니다. 블레셋 백성의 규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모래알 같다,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에 비해 사울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이 3천 명이었습니다. 전차가 3만 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6천 명,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3천 명. 그런데 그것도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싸우겠다라고 나왔던 3천 명 가운데 싸워보지도 않고 발걸음을 내딛지도 못하고 그들을 그냥 내 시각으로 봤을 때 어머 무서워, 너무 두려워, 너무 염려하는 마음으로 3천 명 중에 2,4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명이 남았을까요? 600명입니다.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차 3만 대와 6천 명과 모리알 같은 그 백성들과 싸워서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싸우나 마나 패배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말해 뭐합니까? 보지 않아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전투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자, 어떻게 싸우자 알려줘야 하는 그 사람이 600명을 데리고 오늘 석류나무 밑에서 지체하면서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몰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이방 나라 왕들처럼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병기를 들고 있는 그 신하 한 사람과 비밀로 작전을 짜고 발걸음을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진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의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하지요. 어이없지요. 어처구니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철없는 것들 뭐하는 것들이야, 장난하나, 이 사람이 뭐하는 거지, 3만 대의 전차가 있고 6천 명의 병력이 있는데 꼴랑 단둘이서, 그것도 어린 자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무모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단단한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인생길의 이 여정에서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누구나 순탄한 길을 가면 참 좋겠지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스멀스멀 넘어갔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 블레셋 군대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 자주 직면하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블레셋 군대와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절실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 오늘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요나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게 개입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군사력이나 어떤 전투력이나 작전 결과를 통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굳은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에 찬 단 한 사람 요나단의 선한 행동이, 선한 마음이, 선한 그 믿음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전쟁을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있다,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요나단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기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시길래 뻔한 패배의 상황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역정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현재 삶 가운데 블레셋 군대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나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동일한 역사로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작정 멈춰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싸우겠다던 이스라엘의 3,000명의 병사들,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겁에 질려서 싸워보지도 않고 발걸음을 마주치지도 않고 그들과 대화 한번 해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도망가고 600명만 남게 되었죠. 오늘 3만 대의 전차가 있고 6,000명의 병사가 있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모리아의 같은 백성들이 있는 것에 비하면 현재 이스라엘은 숫자적으로 터무니없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더 아쉬웠던 건 그들에게는 어떤 창이나 칼이나 변변한 무기까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울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시작하자마자 질 것이 뻔했습니다. 이거 그냥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망가고 싶었겠죠. 피하고 싶었겠죠. 마주치고 싶지 않았겠죠. 거대한 큰 산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옆길로 갈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가졌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부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어떤 지형인가?
이곳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되겠구나 정탐하면서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하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생명 걸고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6절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그들을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할례가 없기에 이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무리 해도 이들을 돕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그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작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초라하지만 나는 언약의 표인 할례 받은 자야, 구원 받은 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야, 하나님이 여전히 일으켜주시는 자야. 굳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블레셋 사람 싸워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야, 나의 구원자야, 나의 용기야. 그 믿음으로 요나단은 오늘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요나단이 소유했던 이 믿음, 옛날 가나안 정탐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향하여 힘차게 싸웠던 다윗이 품고 있었던 소유했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오늘 요나단도 똑같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0명은 안 된다, 부정한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두려워 염려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아니다,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 예비해 주셨다 선포하고 그 믿음을 향해 그들은 승리를 했죠. 골리앗 이 싸움에서 다 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마무시한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싸워서 어떻게 이길까 말하지만 다윗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나는 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두터운 단단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믿어진다라면 우리도 요나단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거대한 블레셋 군대와 모든 문제가 내게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리고성과 같은 어마무시한 일들이 내 앞에 담겨 있다고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단단한 믿음,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무너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블레셋 군대와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깊게 개입하셔서 나를 통하여 내 삶을 직접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험 들거나 절망하거나 패망의 길로 가지 말고, 내 앞날이 캄캄하여 어떻게 해야 하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어둠이 내 안에 몰려올 때에 내 일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블레셋과 같은 문제에서 나를 역정케 해주실 좋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먹어야 할 것, 써야 할 것, 내 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날마다 때때마다 여호와 이레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제 그의 부하에게 한 표징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야, 이제 너랑 나랑 블레셋 군대가 있는 진영에 들어갈 거야. 우리가 분명 그곳으로 이제 건너가게 될 건데, 그들이 너랑 나랑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서 야! 꼼짝 마!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 있자. 올라가지 말자. 그런데 만일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아니 이것들 뭐야? 아니 뭐 이거 힘도 없는 것들, 아니 단둘이서 지금 니네 뭐 소풍하냐? 아이고 꼴도 좋다. 야야 올라와봐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 우리 올라가자. 그때 그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올라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해주신다 라고 하는 표적으로 삼자. 그 부하에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먼저 선포한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 두 명의 사람, 그들의 믿음대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자신들의 모습이 블레셋 군대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올라와봐, 한번 올라와봐라. 내가 너희들 올라오면 좋은 거 보여줄게. 좋은 것 있거든, 한번 올라와봐라.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이 순간 둘이 짜자잔짠 눈이 마주치며 하나님의 표징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구나, 그 표징을 삼고 확신하고 그 둘 그 자리에 올라갔었을 때 올라가면서 적을 20명가량을 죽이고 말한, 이 일로 인하여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발발발발발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6,000명의 군대가, 노략군들이 벌벌벌벌 떨고 그 순간 땅도 진동하였습니다. 이 땅이 떨리는 진동,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표징을 구하였던 요나단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선포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일을 이루어주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기를 가진 수많은 병사들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의심하지 못할 여지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두 명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땅이 진동하는 그 역사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먼저 갖고 선포할 때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었을 때에 그들이 믿은 대로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적고 많고 중요하지 않았지요. 분명히 전쟁 상황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길 반드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었을 때에 전쟁을 풀어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역할을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내 삶에 블레셋 군대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해도, 이 땅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녀 때문에 마음 쓰고,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마음 쓰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때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블레셋 군대와 같은 문제를 만나 내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처럼 석류나무 밑에 들어가 두려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도 그때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 분명되게 선한 길로, 푸른 초장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려울 때 하나님, 눈물 날 때 하나님, 괴로울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며 그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도해 주시겠지, 샘없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생수가 마르지 않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약해지지 말고, 초라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이 내 미래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구나,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밝히 보여 찬란한 광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울왕이 기브와 석류나무 아래에서 지체하고 있다가 블레셋 군사들이 죽고 서로 다투고 그 모든 군대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이 내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하는 부하가 이 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 사울이 아히야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봐라 라고 물어봤지만 블레셋이 점점 약화가 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 일을 다 취소합니다. 제사장에게 알아볼 것 없다, 하나님의 뜻 필요 없다, 남아있는 군사들을 직접적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군대와 싸워서 블레셋 남아있는 그 병사들을 추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자신 때문에 이긴 줄 착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600명의 병사 우리 때문에 이겼다 착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아니요, 숟가락도 얹지 못하고 아마 젓가락 하나 슬며시
밀어 넣은 거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600명의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과 전투력, 어떤 치밀한 계획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한 사람 요나단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의 진동을 만드시고 그들을 서로 흩으시고 그들이 서로 다투게 하시고 서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게 하시다가 자멸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마무리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있을 수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야.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야. 세상은 나를 깔보고 나를 얕보지만 하나님 내 편이야.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기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요단의 고백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단이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예 맞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제가 하나님 아멘합니다 아멘하였을 때에 요나단이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내 믿은 대로의 결과가,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맺어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 아히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과정도 다 중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또 블레셋 그 군대와 싸우기에 올라갔지요. 계속적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다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요나단에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과 당위성이 있는 싸움에서 죽기를 내가 각오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용기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양 예수 믿으면, 이 양에 구원받았으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내 편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손을 들어 승리케 해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움츠리지 말고 떳떳하게 그래 너희들 다가와, 하나님 내 백인데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건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당당한 신앙인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요나단의 손을 들어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뽑게 해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그 역전의 축복이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늘 승리하게 해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고 보는 대로 행동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과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죠. 그러면 아이가 이불에다가 본인 머리를 쑥 넣고 찾아봐라 아이 눈에는 그 이불 속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엄마는 알죠. 그 이불 속에 머리를 넣고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찾아봐라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있지?
알지만 그 아이의 편이 되어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서 사랑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는 이 외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늘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지키시는,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좋은 하나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내게 블레셋과 같은 큰 문제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야,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 삶을 일하고 있어,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우리가 당당하게 멋지게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하여,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에 우리 아멘 했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 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 세상 앞에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푸른 초장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용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의 사랑 하나님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